오늘 꽃꽂이를 하신 권사님이 배경자 권사님이시라고요. 저는 강경자를 기억하고는 있었는데 배경자 권사님은 누구신지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예배 오기 시작 전에 누군가 싶어서 장로님들께 여쭤봤더니만 어느 분의 이유가 된다 그러시네요. 또 그분의 이유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이곳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여기에 계셨을 텐데 하는 그런 기억이 있을 만한 분입니다만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간단히 이렇게 꽃을 아주 소담하게 장식한 것처럼 그 가정도 아름답고 또 좋은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꽃꽂이 하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늘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삼복더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2월이 초복이고 22일이 중복이고 또 지난 7월 13일이니까 그날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데가 경주였다 그러네요. 39도 7분이라 그러던가. 더운 여러분 한복판에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의 찬양이 얼마나 시원스럽게 했는지 이 더위를 다 모아내는가 싶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사회 각 기관이나 회사들이 여름 휴가를 이 7월 말 8월 달까지 이어서 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계절에 휴가가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급 교회 학교와 교회 기관들이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가 거의 해마다 있는 그런 연중 행사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여름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 이걸 지도한다고 이 선생님들이 여기 아이들이 이제 시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속좀 상할 것 같아요. 아니 모처럼 휴가인데 휴가도 못 즐기고 또 한번 야영도 못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은 속상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 뒤집읍시다. 종이 한 장처럼 뒤집으면은 이게 빼앗기는 게 아니고 이 귀한 계절에 천국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복된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빼앗기는 시간에서 바치는 시간으로 빼앗기는 데서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저희 팀장님,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다 그런 아량과 신앙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날의 일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여름에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등을 다 마치고 나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돈을 주시면서 그 교회학교 선생들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원 전원들 다 데리고 저 칠평에 있는 아리랑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 3일이라 그러면서 돈 주시네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전 교회학교 선생들 모두 하고 성가대원들이 다 가서 칠평 그 아리랑 포도원에서 포도를 하루 종일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깜짝 놀라대요. 이야, 잘 먹더라, 참 많이 먹더라.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정말 참 저희 생애 중에 별로 자주 없는 훈훈한 밤이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름 행사를 지나면서 교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 느낀 바가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휴가를 내던지고 무더위와 싸우면서 천국 사역에 헌신하게 되시려는 지평 아리랑 포도원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 잔치에 우리 교사들 다 초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대원들도 그때 같이 갑시다. 그때 오시라고 그러기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혹은 성도대원들이 교회가 위로하는 한 계절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런 위대한 천국잔치가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무더위를 견디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인들이 나라가 둘이 갈라져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활약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느 날 선지 생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교육시설이 아주 어려우니까 이 교육시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교장격인 그 엘리사가 좋다고 그러자고 승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생들이 나무벨 도구를 구해가지고 요단강가에 있는 수목원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 멀리 내고 나오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막 그 가까운데 학교를 짓자 그러고 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벌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느 성도생도가 선지생도가 실수를 해서 도끼를 그 요단강 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도끼가 선지학교 도끼도 아니고 선지생도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끼도 아니고 남에게 빌려왔어요. 이 쓰고 난 뒤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물에 빠뜨렸으니까 이 학생이 아주 매우 난처한 형편이 됐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이 선지생도가 선생님에게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냐고. 내가 도끼를 실수해서 빠뜨려 버렸다고. 이거 남그 빌려왔는데 너로 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른 다녀와서 어디쯤이냐고. 그래 요 어디쯤 빠졌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거기에다 좀 던졌는데 이 쇠도끼가 물에서 쭉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서 이거 잡아 던져내오더라.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가서 던져내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무슨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암흑사 왜 설교하려고 그런 본문을 내걸었느냐.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 던졌더니만 그게 쇠도끼가 물에 붕 떠올랐대요. 무슨 전설의 고향입니까? 실화입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설교를 왜 하려는가 여러분이 안목사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으며 현대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해석하는 게 설교다. 풀어 얘기해드리는 게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이 청소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수련회를 앞둔 지금에 있어서 이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피교육자에 대한 지도자의 교육 환경 개선 내지는 교육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 생도의 교육 환경입니다. 그리고 교육 복지인 겁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있습니다. 교육의 장을 교육하는 그 장소가 바르게 사용되고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활용되어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선용하느냐, 이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선지 생도가 교장님이 엘리사에게 말할 때에 우리의 거처가 비좁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거처가 비좁습니다. 교실이 비좁습니다가 아니고 거처가 비좁다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선지 생도들의 교육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전 생활을 훈련시키는 생활 교육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교육은 교실에 국한된 게 아니고 교육 환경을 어떻게 잘 개선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국 잘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 외국 말할 거 없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군의 장도를 훈련시키는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에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사관 생도들을 교실에서 공부시키고 수업시키고는 집으로 가도록 통합시키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술사에 다 가다 놓고 생활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장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교실에서만 아니고 기술사에서도 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 엘리사가 교육 환경을 이렇게 중요시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옛날이었지만은 그때의 교육은 단순하게 지식 전달 수단으로 교실을 만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교육이 삶을 통틀어 양육되어야 할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게 오늘 우리의 교육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통학하고 학교 가서는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지멋대로고 이런 교육이 진정으로 교육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년 중에 한 계절, 그 여름용 한 계절, 그것도 며칠뿐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전통사로 신고할 때는 여름 어린이 선교학교 일주일간 했습니다. 토요일, 월요일을 시작하면 토요일을 마치고 그 다음 주일까지 거의 연결이 됐었습니다. 학생 수련회도 월요일날 가면은 늦어도 금요일 오고 아니면 토요일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져 있는데 요즘 그렇게 길게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영감과 어제 시작해서 오늘 마친다 그러지요. 그렇게 짧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육받는 거는 1년 중에 주중에 하체는 학교 가서 학교 교실에서 시달리고 그리고는 또 나와서 학원에 가서 또 쫓깁니다. 그런데 1년 중에 한 계절에 요 몇 시간을 교육시키는 이 종교교육이 전인교육을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매우 우리가 미약한 지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내 아들, 내 딸들의 인격이 망가지되고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선지학교의 교육 시설이 열악한 점보다 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실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교육의 장소가 학교의 교실에 국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인간 전인 교육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혹은 교회는 자녀와 교회의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를 위해서 영적 복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영역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어떤 힘보다도 무세한 게 영역입니다. 영역이 확보되면요 그 다음 문제 대체로 확보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리지 못한 걸 한 가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잣됨같이 내가 범사에 잣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성도 말로 거기에 순서에 보면은 영혼이 잣되는 거 그 다음에 범사에 잣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영혼이 잣되면은 건강도 해줄 수 있고 물질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역이 우선이고 최고란 말이에요. 영역이 확보되면은 나머지 다 확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와서 아시죠? 영역을 유도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영역을 이끌려고 하면 기도하는 거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영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로 영적 환경을 영적 교육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백과사전에서 어거스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랬는데 백과사전에서 어거스틴 찾아볼 없어요. 이 유명한 사람이 와 백과사전에도 안 나왔노 싶어서 이래저래 찾다가 보니까 그 백과사전에 어거스틴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 아이고 이거는 나이 80 넘어가 하니까 글 보고도 잘 안 되네. 쉬운 말로 이제 어거스틴 그럴 겁니다. 제가 그래 배웠으니까 그래 하는 게 쉽지 뭐. 이 어거스틴이가 북아프리카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였는데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어거스틴이가 젊었을 때에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또 타르타고라
있다고 하는 도시로도 유학 가가지고 부모 스라에 있지 않고 지멋대로 사니까 술도 먹고 또 다른 데도 가고 그래서 한때 방탕을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마니교회도 물이 들어가지고 마니교회도 다녔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가 그저 어거스틴 아니고 앞에 성자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 환경을 영적으로 확보했었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됐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성자라는 좋은 이름까지 듣게 됐노?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신학교를 나왔다, 졸업했다. 그러더래요. 엄마가 기도해서 이야기를 길렀다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게 다가 아니고 교회 여름 수련을 위해서 보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영적 힘이 그 아들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영적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는 선지 성도와 함께 벌목하러 갔다고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모습 엘리사가 선지 성도와 함께 나무되는 벌목 현장을 갔다는 건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선생님이 솔선수범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내가 공부하러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되지 일하는데도 가야 되나? 내가 아들을 가르치러 왔지고 일하러 왔나? 그러는 선생님 있을 수 있어요. 그 말 절대 그렇다고는 못해요. 선생님이 가르치러 왔지고 일하러 왔나? 가르치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은 신뢰와 인격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린 학생이 우리 선생님 말을 못 믿겠더라. 그래 되면 이거는 지식도 전달 안 돼요. 이게 그저 지식 전달 안 되는 수준만 해도 괜찮은데 삐뚤어져요 이거. 선생님의 반항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은 이 아이의 인격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텔레비전에서 안 보니까 그러네요. 어떤 몰지각한 학부모가 제 아들이 어쨌다고 학교 교실에 찾아가서 학생들 보는 앞에 선생을 구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세요. 선생이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 나쁘게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을 구타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뿐이에요. 교실에 찾아가도 될 거고 아니면 따로 만나가지고 따져도 될 일인데 왜 하필이면 교실에 찾아가가지고 아들 보는데 그 행패를 부렸단 말입니까? 이거는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거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솔선수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을 때에 그 현장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빠뜨렸다고 큰일 났다고 선생님이 와서 말하니까 깊이 하지 않고 어디냐 왜 그랬느냐 가서 위로하면서 어디냐고 여기 빠뜨렸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나뭇가지 꺾어서 그걸 던지니까 거기서 쇠독기가 둥둥 올랐다 그래요. 이거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우리는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선생은 비교육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미가 넘쳐난다고 하면은 교육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체험을 중대시키는 교육을 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지생도의 경험을, 체험을 중대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체험보다 더 효과를 내는 건 없습니다. 경험하면은 그게 가장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해보니까 이렇더라. 전에 해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험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게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대요. 100번보다 한 번이 난 거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이 점점 더 발달하니까 체험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 저 도시의 아이들이 시골에 와서 고구마도 캐고 그 다음에 뭐 사과도 따고 이런 걸 체험한다 그러면서 오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러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요, 민물의 짐승이라도 경험을 통해서 나쁜 버릇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 중에는 뜨는 소가 있습니다. 뿔로 가지고 떠가지고 사람을 배치는 그런 소도 있지만은 뒷발질하는 소도 있어요. 빨간 머리 나쁜 소 뒷발질 하면은 그 뒤에 단물에다가 들린 그 소 뒷발이 차이면은 큰일 나옵니다. 그거 잠깐 죽은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난 보진 않았는데 그 얘기 들었다고요. 소 뒷발질해가. 근데 요 빨간머리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뒷발질하는 소를 달구지를 구름을 안 합니까? 우리 전기선 소구름을 안 합니까? 그 구름을 딱 위에 가지고 뒤에 딱 타고는 요 짤짤짤짤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요 소가 신경질이 일어나서 뒷발질을 칵 하게 되면은 사람은 안 생기고 그 소구름을 탁 하면은 얼마나 아프거든. 그 다음 같은 뒷발질은 다시는 그놈이 뒷발질 안 합니다. 요거 경험이 있거든. 뒷발질이 뭐야 아프더란 말은 그래요 안 하는데요. 사람도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 교육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어려움 말고 산수 시간에 여하기 빼기가 쉽지만 꼬박이 나누면 좀 어렵잖아요. 요걸 이제 방법을 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고 난 뒤에는 문제를 몇 개 딱 내줍니다. 그럼 네가 이거 한번 풀어봐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해보면 아이고 풀리네. 요거는 안 되더라. 그러면 선생님이 또 개별 기도를 또 해줍니다. 거기가 요거를 풀어보는 경험이 있게 되면 거기에 반복되면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 잘한다고요. 산수 문제도 경험해보면은 뭐 잘이 돼요. 잘한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은 신앙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옵니다. 요 경험, 연구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생들을 데리고 실험실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다 학생과 함께 실험을 하고는 그 과정을 전부 학생시켜서 다 적습니다. 교수가 안 적습니다. 그리고는 또 학생에게 그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럽니다. 선생님 길거다 하기 싫거도 아니고 그걸 학생이 연구생이 해봐야 그 경험 때문에 나중에 보고서도 작성하고 논문도 쓰고 이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 경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실에서 사제간에
소중한 경험을 나누게 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경험하지 못한 걸 아이들에게 경험시킨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나는 바람풍 하나 다나, 니는 바람풍 하지 마라 그러는 사장하고 똑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이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전쟁이 이제 저한테 우리 흐름만 이제 같은 얘기했습니다만 2부 예배는 내가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걸 얘기하려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산에 소목이러 가면은 소목에다 여기다가 깔아가지고 산에 그쳐올려 보냅니다. 우리 그러면 점심 먹고 저희가 좀 스그름할 때 산에 올라가 저 우리 손 저기에 누워서 저기 있다가 그러고는 소 찾아 놓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때 눌러 앉아가지고 뭔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제가 부를 때 있는 게임 중에 뭘 했느냐 하면 봄에 소나무 송이 꺾어 먹고 고장님 내버리면서 꼴돌아 쫙돌아가 땡겼던 게 그 가을 되면 바짝만 하얀 게 있어요. 여러분을 다 잡고는 뭘 하냐면 내림을 내립니다. 하나바라 전화대고 만나바라 만나대고 영바라 대고바라 가을 내립니다. 이걸 반복하면 이게 똘똘똘똘똘 그래서 이게 막 가려면 이게 막 가다가 뭘 켜져 숨겨놓고 막 켜낸다고요. 그런데 안백수님이가 안 잡고 아들이 한마디를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요걸 어느 안백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요 귀신이 못 오니까 안 되더라. 신앙적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영적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영적 체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금년 우리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수련회에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하시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선생님만 해서 안 됩니다. 학부모가 다 함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 장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솔선수범하고 체험을 증대시키는 금년 여름 수련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새로 어울리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